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봅니다. 천천히 한번 자막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고요. 그리고 모세가 탄생되어져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고 그리고 자란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주일날 이제 뭐가 마무리되어졌나요? 주일날 드디어 어떤 기임이 마무리되어졌나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기쁘시죠? 아멘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십자가의 길이 마무리되어서 기쁘시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마무리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겠죠? 이제 뭐가 남았나요?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갖추었으니 이제 뭐가 남은 건가요? 이제 실천만 남은 거죠. 이제 직접 살아가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기점이 되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가요? 우리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무너질까요? 우리 박성주 집사님,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어가시는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무진장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들을 따라가면서 딴소리하고 딴짓하고 딴 행동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코 쉽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고집과 생각과 주장까지 못에다 다 십자가에다 다 못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요, 내 계획이 없어집니다. 오직 뭐만 남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주장과 계획만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12월 달 마지막은요, 바로 수요일과 주일날 이 내용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부족한 미력한 우리들이 충분히 완주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야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에게 오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하시나요?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주하시나요? 성령으로 내주하시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 속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까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를 친히 이끌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크리스마스 수요일 날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모세와 똑같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40대 모세가 나을까요? 80대 모세가 나을까요?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실 때 40대 모세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십니까? 80대 모세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대답이 힘드시면 이제 40대 모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80대 모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면 선택이 훨씬 쉬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선택을 위해서 제가 40대 모세의 특징과 80대 모세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40세 모세가 얼마나 출중한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구절, 40세 모세가 어느 정도로 출중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속에, 선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요. 22절이 바로 모세의 출중함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같이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 어떤가요? 40세 모세,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속에는 다 침묵입니다. 가려놔 버렸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학자인, 이집트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이집트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집트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아주 대단한 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앙 자크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가 소설을 썼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람세스입니다. 람세스라는 소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려 5권, 400페이지짜리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읽으시면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받았음직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다 뒤져가지고 왕자로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람세스라는 소설을 첫 번째 책만 읽어봐도요, 모세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 것인가, 그 애굽의 학술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아마 충분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권 다 읽으라고 하시면 다 읽지 않으실 것 같아서 7권만 읽어보십시오. 그럼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왕국에서 배웠음직한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국 그걸 다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람세스와 대결하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왕자로 자라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그 40년의 침묵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딱 한 절 얘기합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능하더라.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능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두나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두나미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두나미스라는 단어, 그 두나미스와 두나토스는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가 능력이란 단어죠.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면요, 이 행사가 능하더라, 이 능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는데 파워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풀. 어느 정도 느낌이 가시죠? 그럼 말하는 것도 파워풀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들도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40대 모세입니다. 근데 80대 모세 어떤가요? 구약 성경 속에는 80대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놨는지, 80대 모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어서 보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입술이, 바꾸지 마시고요, 그럼 혀는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입술은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예, 성경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 바꾸지 마시고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게 80대 모세입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3번씩이나 모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3번씩이나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얘기인가요? 거짓이란 얘기인가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40대 모세는요,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그 행사가 아주 출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이 분명해지겠죠. 자, 이제 40대 모세와 사역하시겠습니까? 80대 모세와 사역하시겠습니까? 자, 결정해 주시죠. 그래도 80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선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40대 말과 행사가 출중한 김재구 목사를 청빙하시겠습니까? 80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김재구 목사를 청빙하시겠습니까? 자, 대답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진심이.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요, 80대는 집어쳐버리고요, 40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은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40대까지 빼먹고 다 빼먹고요,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80대가 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은 40대 모세를 치우시고 누구를 불러내시는 건가요? 80대 모세를 불러서 사역을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가 있을까? 누가 더 출중할까는 분명히 성경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40대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출중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워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80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일까? 40대 모세와 80대 모세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만약에 이게 나이라는 것, 정말 실제적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요, 우리 여기 40대 되신 분들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40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살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80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건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0대 모세에게는 준비가 안 되어진 것이 있고요, 80대 모세에게는 준비되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준비되어진 것이 있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서 그걸 바라본다면, 우리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어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0대 모세가 보여준 것을요, 10대 20대도 충분히 영적인 능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고 그렇게만 준비만 되어진다면 충분히 10대 20대에도 30대 40대에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한번 찾아봅니다. 왜 40대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지, 왜 40대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40대 모세를 보는데요, 이게 성경은 굉장히 요약적입니다. 40년 동안, 지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바로의 딸이 자기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린 아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그걸 딱 몇 절로 요약해버리냐면요, 그 40년 세월을 딱 4절로 요약해버립니다. 그 4절 안에서 뭘 찾아가야 되냐면요,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농축되어져 있고, 그 40년 세월 동안 모세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무엇이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그 4절 속에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4절이 모든 것을 다 40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11, 12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 12절. 자, 이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바깥 출입을 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충분히 외출을 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외출할 수 있었던 게 모세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이틀을 나들이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는지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첫째 날 나갔을 때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 날 둘째 날 나갔을 때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 두 사건, 첫째 날 둘째 날 벌어지는 요 사건들이 40년 이야기를 요약하고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째 날 나가는데요. 어떤 단어들을 주제해 봐야 되느냐면요. 인종적인 변화들을 주지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용 하나하나가 절대로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우연히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 하나하나가요 의미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선별되어져서 40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첫째 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종적인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종적인 걸 보기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돼 있나요? 누구에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애굽의 바로 왕국에서 바로의 왕자 중에 한 명으로 40년 세월을 보낸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 세월 동안에 뭐가 벌어졌다는 얘기냐면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짐작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어릴 적에 젖될 때까지 누구의 품에서 자랐던가요? 젖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죠. 자, 젖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요즘 제가 남자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기가 상당히 버겁긴 한데요. 자, 우리 자매님, 젖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요즘? 예, 돌 전에 젖을 때지요. 왜냐하면 6개월 지나면서부터 뭐를 먹이면 이유식과 같이 이제 병행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돌이 지나면 이제 우유를 떼고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만 이제 키우는 것이 좀 요즘 시대의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요즘은 과학적으로 발달이 되어서요, 이게 만약에 모유를 1년 이상 지나서 계속 먹인다면, 모유만 먹인다면 아이들이 철분 부족이 되어서 빈혈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모유는 뭐가 안 들어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철분이 안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모유 속에 철분이 안 들어있는 이유는, 만약에 모유 속에 철분이 들어가면요, 아이가 그 철분을 다 빼내가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머니의 철분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일이, 어머니의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철분이 없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유식을 같이 병행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 과거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 몇 살까지 먹였을까요? 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조금 그건 너무, 어쨌든 10살까지 드셨다고 하니까,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젖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 아장아장 뛰어다니면서 한 3, 4살까지 뛰어다니다가 막 그러고 엄마 품에 퍽 안겨가지고 또 젖 먹고, 보통 4살, 5살까지 젖을 먹고 젖을 떼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고대 근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보통 4살, 5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 떼는 때는 젖을 떼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도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 조금 말을 하고 통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하는 겁니다. 젖을 떼었다라고.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풍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4살, 5살이면 충분히 어떤가요? 뭐가 가능한가요?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지요. 대화가 되고 언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서 살았으니까 네가 히브리인이다 그것을 느끼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정체성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은 셈족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인들은 함족입니다. 인종이 달라요, 셈족과 함족. 그래서 피부 색깔도 더 함족은 아프리카 계통이기 때문에 더 짙습니다. 더 검은색이 더 강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히브리인과 셈족과 함족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마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인종적인 차이점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측해 보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도한 오보는 금물이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히 전해주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히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노동을 하는 거죠. 중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소리 나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인종적으로 누가 누구를 치고 있는 중인가요? 한 애굽 사람이 고역의 노동을 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인 동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채찍으로 치든지 주먹으로 치든지 치고 있습니다. 치다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다라는 단어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 애굽인이 동족 히브리인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땠나요?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묻고 누구를 구해낸 거예요? 히브리인 동족을, 형제를 구해낸 겁니다. 그게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인종이 바뀝니다.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죠.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둘째 날 나갔더니 또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종이 누구인가요? 히브리인이 누구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냥 싸우는 게 말싸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동포를 치느냐라고 얘기하면, 치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동포를 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먹질이 오가는 폭력이 오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치느냐면요, 히브리인 형제가 다른 히브리인 형제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모세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분명히 성경을 치밀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 그른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른지 옳은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어디에서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옳다, 바르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지고. 조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가야 될 진도이긴 한데 조금 빨리 나갔으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서요.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시죠. 자, 선과 악을 지금 모세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자기의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모세가 시시비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얘기하면 옳다 그르다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해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법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있고 중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도표로 한번 보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도표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인데요. 자, 첫째 날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날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릿된 히브리인을 향해서 질책을 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40대 모세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이게 40년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40세 모세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하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잘하는 건가요? 잘못하고 있는 중인가요?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모세가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두 가지 일 40세 모세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 두 가지 첫째 날 둘째 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차피 80세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자로 부르셔서요, 이 두 가지 하라고 모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역의 노동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들을요, 애굽인을 쳐서 무찌르고 그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게 첫째 날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둘째 날 하는 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다음에 누구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폭력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건가요?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절대로 치지 않게 폭력을 행하지 않고 서로 간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신에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 법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 속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애굽인을 쳐서 히브리인들을 구해내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고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모세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두 가지인데, 몇 살 때 이걸 하고 있는 중인가요? 40세 때 이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실패자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죠. 이유를 보기 전에 뭘 보느냐면요, 이게 80세의 모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속에서 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보면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애굽인이 히브리인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해내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어느 사건으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뭘 하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치는 건가요? 애굽인을 끊임없이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 사건 속에 뭐가 등장할 거냐면 치다라는 사건, 이 단어가요 쏟아져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재판하는 중재자가 되지요. 그래서 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요. 그 법 속에도 뭐가 들어가냐면요, 히브리인들끼리 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보죠. 한번 봅니다. 자, 애굽인을 치는 사건, 자 1번부터 한번 5번까지요 5개만 골라놨습니다. 13번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5가지만 골라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누구를 친다고요? 애굽을 치실 거라는 겁니다. 애굽을 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면요, 모세가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2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자 누가 누굴 쳤다고요? 우박이 애굽 온 땅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 다음에 12장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끊임없이 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는 사건, 모세가 도구가 되어서 애굽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면요,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을 치고 히브리인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40세 모세가 그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법을 중재해 주는 것,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인들끼리 치지 않게 위해서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저기 누구는 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히브리인들끼리는 절대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히브리인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면, 히브리인들끼리 쳤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가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치다라는 단어 또 등장하고요.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벌을 받으려니와. 그래서 히브리인들끼리, 동족끼리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란 얘기인가요? 서로 치는 사건이 절대로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게 해주시고 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 이 일을 80세의 모세가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40세 모세가 이틀 동안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죠. 2장을,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3,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왜 모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4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로 애굽 사람을 치고 우리를 구해주라고 지도자로 세웠느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로 우리의 시시비를 가려서 법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누가 너를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었느냐, 그 근거를 대라, 누군지 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될 수 없을까요? 왜 누가라는 것에 응답을 할 수가 없을까요? 아무도 모세가 이 일을 하라고 보낸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소명을 받기 전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적도 없고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다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자기 동족이 매맞고 있는 것을 보고 억울하고 분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인 거거든요. 모두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과 주장과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냐면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애굽인 한 사람 쳐서 죽이는 것이 뭐가 되냐면요, 살인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인 수백만을 쳐서 죽여도요, 그것이 살인사건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징계하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길을 걸으라고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할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걷는다고 해서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 모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과 행사가 아무리 능하고 출중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그 그른자가요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따지고 들자,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자 도망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그 반대를 꺾을 수가 없고요, 자기의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소명 없이 일을 벌이고 나갈 때 금방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무너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이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냈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40세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40세 모세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종에서 노예살이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데려가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데려가야 될 장소,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목적지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40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이끌어 간다면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멸하는 길로 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와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모세가 자기의 법을 주겠죠. 그럼 애굽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슨 법이 될 것이냐면요, 그 법은 인간의 법이기 때문에 금방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말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야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물리치시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80세 모세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다른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모세가 준비되는 그 시간,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 시간. 광야로 나가서 모세가 뭘 했을까요?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양을 쳤는데 누구의 양을 치는 건가요?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양치기 하면서 40년 세월 보냈거든요. 그 세월 동안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는 배우는 것이 없을 겁니다. 40세 모세 출중하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하지만 80세 모세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정말 자연인 그대로 돌아간 노인밖에 되지 않은 그런 모세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결국 모세에게 가셔서 80세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압제를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려 하노니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가라라고 80세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십시오. 80세가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80세 모세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이제 당당하게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나를 바로에게 보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80세 모세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건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 무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80세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40세 모세는 자기의 지식도 출중하고요, 자기의 계획도 가득 들어차 있고 자신의 주장도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요, 사사건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들이밀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게 40대 모세입니다. 하지만 80세 모세는 자기 주장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라는 거. 왜냐하면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막힘없이 통과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저기 가라면 저기 가 있고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먼지를 하늘로 날리라면 먼지를 날리고 지팡이를 들라면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일을 그대로 일어나는 것. 내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질까 갈라지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 하면 지팡이를 드는 존재,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존재, 그게 80세의 모세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삶의 세월이거든요. 이제 준비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40세 모세, 자기 주장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나갔던 모세는요, 애굽 사람 딱 한 사람 죽이고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인 한 명 구해내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80세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니 애굽 사람 전체를 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전체를 구출해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의 길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한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8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80세의 모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요, 그 길은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충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80대 모세와 40대 모세,
하나님께서 40대 모세를 거부하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80대 모세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다 못 박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성령께 여러분들 자신을 다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